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찬송하나이다.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가 주를 크게 높일 것은 주가 나를 건지시사 원수가 날 인해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셨음이로다. 주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는 나를 고치셨고 구원하셨으며 내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셨나이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크게 찬송하라. 주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거룩하신 그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노여움은 잠깐이나 큰 종영원에 저녁엔 슬픔의 눈물 깃들일지라도 아침이 오면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주가 나를 붙드시면 요동치 않으라. 주 얼굴을 가리시면 나 어찌합니까. 주여 나를 세우소서. 굳세게 하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 진토가 되면은 어찌 진리 선포하며 찬송하리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긍휼 베푸소서. 나의 슬픔을 바꾸어 춤이 되게 하며 기쁨에 띠띠우시고 찬송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며 다시 한번 변화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참 신앙인의 자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찾을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심을 간절히 구하며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성례를 통하여 더욱 견고해지는 역사들이 우리의 예배의 삶 속에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자비로우심을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의 말씀인 줄 알고 가장 큰 계명인 줄 알고 마땅히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나 그렇게 살 수 없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주님 우리의 심령도 그러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영광을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드리는 심령으로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인입니다. 아버지 사실은 그냥 백발씩 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인 하나님 아버지 시험 아버지 하나님 이 주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너무나 커서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하심으로 저희들을 건져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용기와 소망을 얻어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영광을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잣대와 세상의 폼으로부터 벗어나서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다 잡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된 신자로서 성화의 삶을 이루며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송축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신약 38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의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강윤석 강교사님께서 성도가 되는 것과 성도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넘치시길 소망하며, 특별히 신종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심란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더 구하시면서 함께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나라들이 비상사태에 걸려 있는데, 현재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미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안개와 같은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로 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담대히 나갈 것이 있다면 더욱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자세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1초도 살아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입술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이런
국가적 전 세계적인 이런 사태를 통하여 정말 고민하게 된 것은 야 정말 이게 말은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것이 어떤 전염병으로서만 이것이 끝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고 모든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자리에 서 계시는 분들이 우리 사랑가득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단순히 어떤 예방 차원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께서 한번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기도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어찌 보면 이 마지막 이때도 이제 물론 마지막 때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더 우리 때가 더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러한 유대인 크리스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교훈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생각해보고 있는 시간인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오늘부터는 좀 더 이제 베드로 전서의 결정 부분입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핍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장 이제 이 4장부터는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절실한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육신이 다 망가지실 정도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육체의 고난 이미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유대인 그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받은 그 상황에서 더욱더 믿음이 아주 그렇게 성장한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리스도를 믿느냐?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육체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하나님과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갖다 주었던 그 영원한 형벌의 고난을 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이제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그 고난의 마음을 우리도 같이 지니자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는 존재이구나. 예수의 고난을 내가 함께 받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길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03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우리 20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곧 저와 여러분들의 고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육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망의 아들, 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냥 주님이 아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이것이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지금 격려이고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베드로전서 1장부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멀리 떠나 있어요, 지금. 그리고 얼마 있으면 베드로는 순교를 지금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기쁨의 희망이 담긴 편지를 쓸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주제로 가지고 편지를 쓸 수 있다. 저 같으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신종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저는 다음 주까지 가길 소망했는데 많은 분들 얘기가 다음 주는 너무 빠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그래도 다음 주까지 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다음 주 너무 빠르고, 내가 봤을 때는 4월까지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절망적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만 참 절망적입니다. 야, 이거 언제, 참 이게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정말 답답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 갈급한 그 상황 속에서 기다리던 소식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죽기 전에 내가 영광의 모습을 올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말 주님이 내일 오실지,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실지 막 궁금해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이죠. 근데 주님은 하루가 지나도 오시지 않고, 이틀이 지나도 오시지 않고, 3일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이제 지금 또 이제 연기가 됐지만,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됐지만,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 그 신앙인들의 그 신앙을 지탱해 주었던 그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재림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다리던 그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내일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다음 주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다음 달에 끝나지도 않고 5월 달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6월 달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물론 빨리 끝나기 원하지만 심지어 일본에서는 지금 올림픽을 연기해야 되느냐 마느냐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러한 질병 가운데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단 1초도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날마다 고대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실 때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는 그런 마지막 때의 그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간절히 살아갈 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되 우리는 그 재림이 가까웠다 그래서 이상한 그런 사이비적인 그런 신앙을 또한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유대인들 향해서 그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고귀하고 존귀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결코 낭망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시기 소망합니다. 지금 이 담대한 믿음의 선언을 지금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핍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제국의 핍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당연히 그 핍박을 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핍박을 당할 때 과연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 아니고서 어떻게 그 핍박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려는 심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이 우리 시대에 오든지 아니면 우리 시대에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주신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 그리고 수많은 초대교회 신앙의 선진들은 그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살았건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 후서를 보겠지만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 후서 1장 14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4절. 베드로 후서 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무슨 말이죠? 자기가 이제 생명을 유지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이제 순교를 당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갈망하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그런 주님의 재림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을 보시죠. 3장 8절. 3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지금 핍박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처럼 주님이 빨리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대로 주님이 내가 살아있는 때 오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지 말고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나를 대신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육체의 고난을 내 것으로 삼아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과정입니다. 이 삶의 과정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참 신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채훈이, 로운이, 호진이가 지금 방으로 들어갔는데 얘네들한테 이런 얘기를 지금은 백날을 못 알아듣죠. 너네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 거야.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질문하니까 호진이가 왜 힘들어요? 라고 이제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왜 힘들어요? 라는 그 질문 앞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순진하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의 그런 죄악된 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 아직은 좀 너무 이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문화 가운데서 이제 주어지는 어떤 그런 영향력에 우리 아이들도 이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럴 텐데 그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사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여러분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우리 사랑가득교회 그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여러분께서 많은 기도를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을 지탱해 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음 세대를 유지해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우리 것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2절 말씀대로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한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옆집, 양 옆에 내 옆집, 그 내 앞 뒤에 옆집들이 다 자녀들에게 학원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데 아니면 다 어린이집을 보내고 유치원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내 아이에게만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걸 못 해주는 부모가 많이 있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그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미어지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좀 이상한 비유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많은 문화가 지금 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냐고 사람들의 그 정욕이 중심이 되는 그 문화가
너무나 이 지금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그런 정욕을 부추기는 그런 문화들이 정말 많이 생산되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께서는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이 쉬운 일이십니까? 결코 쉽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달라지겠지만 요즘에 그런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해요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지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의 일차적인 발단이 신천지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인데 그 신천지가 비밀로 되어서 이제 교회까지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온라인 예배가 맞느냐 아니면 끝까지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앞서서 정말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성도들의 마음이 이것으로 인해서 흐트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야, 주일날 한 번은 빠졌더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 정말 예전에는 자기가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어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자기가 한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주일날 교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그게 감사한 일이었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박해 가운데서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숨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 카타콤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사람이 충분히 걸어다닐 수 있는 지하 동굴이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게 정면을 서 있는 그런 통로가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서서 기어다닐 정도의 그런 통로를 만들어서 거기서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함께 이렇게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런 초대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왜죠? 걸리면 죽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에 걸리면 고문을 당하고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면서 이러한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을 부르며 걸려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욕과 어떤 물질 문명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디 그런 믿음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죄란 죄는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3절에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야, 참 저는 여기서 외면되는 것이 여기서 좀 여외가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방인
당시 이방인은 무엇이죠? 구약시대 이방인은 뭐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모든 자들을 다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물론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방인이라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여 우리는 뭐죠?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유대인들입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어떤 자들이다? 예수의 육체의 고난을 함께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 이렇게 또 고백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3절에 나오는 모든 죄들을 또한 충만히 지을 수가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로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 죄송합니다. 자꾸 성경을 찾게 해가지고 근데 성경은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많이 길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는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전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근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 감사하죠? 이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너는 의인이다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칭의 그 선언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라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노라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감사한데라는 것이죠. 감사한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역설입니다. 이게 아주 좀 표현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더 뭐가 되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3절에 나오는 이 모든 죄들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굿바이였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죄악들이 나를 언제나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늘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1차적으로 이들이 너희가 당할 핍박을 무서워하는 건 상관이 없다. 무서워해야죠. 어떤 고난이 닥치든지 무서워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서움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가진 믿음, 이미 너희에게는 뭐가 주어졌기 때문에 베드로후서에 나가면 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무엇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은 넘어지셔는 안 됩니다. 절대 넘어지셔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4절에 보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너희를 비방할 것이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왜 너희를 비방할 것이냐? 여러분을 비방할 것입니다. 왜 비방하겠죠? 그런 세상이 주는 정욕과 기쁨과 행복에 다름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쟤네들은 왜 저렇게 살자면서 우리를 비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서 비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에도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진 않겠습니다. 요한 1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반드시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절 말씀에 사도는 이스라엘 기독교인들 향하여 매우 또한 값진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시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기들의 모습을 사실대로 고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로를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더욱더 마지막 때에 살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재림의 신앙을 고대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보다 더 후에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더 가까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유익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어서 심판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비방하는 자들의 그 모든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주님을 모르는 저 불쌍한 영혼들,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함이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하나님의 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근데 이 말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겠구나. 아니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통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통치에 앞서서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고 지옥도 만드신 분이시죠. 그분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었다. 어떤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만이 심판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죽은 자들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시고 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 가운데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죽음은 죄로 인한 형벌이 되었지만, 심판이 되었지만, 영으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영원한 승리, 그분의 영원한 통치하심을 우리가 고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사도는 아주 간결하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문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 사랑 가득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이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는 그 개혁 신앙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개혁 신앙의 어떤 우리에게 가장 체계적인 그런 모범을 모범을 집대성에서 보여준 분들 중 가운데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이재신 목사님께서 이제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의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예정인데, 그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 한 이제 내년이 이제 100년이 되는데,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냐면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삶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나의 삶을 지탱해 준 것은 뭐냐면 그분이 공부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분이 네덜란드의 또한 아주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네덜란드의 학문, 예술, 정치, 문화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지금도 네덜란드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그 헤르만 바빙크라는 사람하고 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계신데 그 두 분의 지대한 공헌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헤르만 바빙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 준 것은 바로 뭐냐면 나의 학문도 아니고 나의 재능도 아니고 나의 어떠한 정치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만이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그 믿음의 신앙만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저희를 가르쳐 줬던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신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목회자는 하루의 기도를 최소한 3시간 이상 하라. 하루에 최소한 3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시간 이상 기도하고 5시간 이상 공부해라. 참 쉽지 않은 그런 과제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합동교회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고 늘 성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인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가슴이 참 억누르는 그런 느낌 많이 받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신을 차리시고, 여기 정신을 차리고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정신을 차리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지금 핍박을 앞에 두고 지금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갈팡질팡하지 말아라. 핍박 때문에 갈팡질팡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는 겁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이 기도 가운데는 이런 말씀도, 이런 의도도 있을 겁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라는 것도 있을 것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도고,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하여, 우리 성도를 향하여, 또 우리는 이기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교회에는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징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랑과 권면으로 훈계하고 때로는 징계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징계는 뭐다? 너는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으니 너는 나쁜 놈이야. 넌 나가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심히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는 것이 바로 뭐다? 권징입니다. 권징은 나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권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절히 그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믿음 좋은 성도님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악한 자가 올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살인마가 올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물론 살인자가 왔다면 우리는 그를 자수하게끔 해서 경찰서로 가게끔 해야 되겠죠. 하지만 마지막까지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버림을 받지 않은 자처럼 우리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당장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사형수를 위해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지옥에 간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아주 영원한 그런 불행 중의 불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런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성도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대상으로 여기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과 바라바를 놓고 둘 중에 한 명을 빌라도가 누구를 놓아줄까라고 물어봤을 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시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믿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이 귀한 존재들이 향하여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 배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배신하면 그것만큼 두렵고 떨리는 재앙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사랑 가득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함께 서로 사랑하시길 소망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저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섬겨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의 은사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서로 봉사하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 은사를 가지고 내 옆에 성도를 위해서 쓰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내 은사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해야지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활용한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참 감사한 건 우리 오카리나 지금 를 이렇게 아주 거의 무료시죠, 무료. 이 무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관심 없는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재실 목사님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오카리나를 교육하는 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이것이 복음의 전파 가운데 놀라운 그런 영향력을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같이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설령 이것이 저들에게 전도의 그 도구가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말씀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라. 제가요 우리 이재신 목사님한테 가끔 혼나요. 강도사님 가끔 입이 거칩니다. 제가 참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고 그때마다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근데 말씀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바를 우리가 멋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또 함부로 우리가 막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또한 원하시지 않는 그 여러 가지 더러운 말들을 우리 입 밖으로 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면서도 저 역시도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말들을 제가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참 그럴 때마다 참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시험이 드는 것이고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무슨 뜻이죠? 오직 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되는 것과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의 빛을 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자 우리의 행동은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를 위하여 육체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높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하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뻐하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선생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은 그 문맥이 동일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핍박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런 코로나와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반드시 이것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방은 잘 해야 되겠지만요. 당연히 예방은 잘 해야 되겠지만 이런 예방하는 과정 내에서 이러한 병들이 우리의 신앙까지도 지치게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신 힘이 없다면 우리는 이런 재앙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고 속수무책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시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 줄 믿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부족한 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면, 주님 주시는 힘이 아니라면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주님만을 갈급히 원할 수 있는 믿음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시오 유일한 위로자 되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안혜진 성도님께서 오늘 헌금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온 전부를 드려 하나님 앞에 헌상하오니 하나님 이 헌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우리의 재물과 관계와 가족과 생명,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께 속하였음을 잘 알고 고백드리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희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우리의 건강이 주께 속하여 있으며 우리의 경제가 주께 속하여 있고 우리의 문화, 정치, 이 사회의 모든 분야와 우리의 심령까지도 주 안에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건대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특별히 우리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참 믿음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되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아멘. 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 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누리는 참된 복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노후, 진로, 경제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참 믿음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국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이 사회 앞에 어떠한 자세로 책무를 다해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 시국에 아파하는 모든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모두가 대한민국이 이 지역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가득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각 가정들 위에 자녀들 위에 이 시간에도 헌신하며 수고하는 위정자들과 또 의료진들과 고통당하는 환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